오늘 신부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계시를 통한 교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부분을 했고 1번 두 개 대지인데 1번 대지를 했고 오늘 두 번째 대지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대지 안에 신부의 모습에 감춰져 있는 계시, 첫 번째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래서 비둘기의 눈이 어떤 눈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머릿결이 윤기가 난다. 그래서 이 신부의 머리에 윤기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입은 노을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입이 노을 속에 감춰져 있는 모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부의 목은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다윗의 왕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방패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이잖아요. 이 목에 1000개의 방패를 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뒀어요? 용사의 방패까지 뒀으니까 얼마나 이 목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그죠?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부의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말씀의 비옥함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부에게로 향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며 신부의 처소로 신랑도 신부의 처소에 있는 향기를 생각하며 신부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렇게 신부를 향해 다가오는 신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큰 대지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예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약 한 번호가 오늘 여러 개가 많아가지고 번호가 지금 여기가 아마 두 개인가 될 겁니다. 두 개인데 그 안에 작은 번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예찬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흠이 없다 하는 신랑의 예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신부를 향해 신랑이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7절에 보면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흠이 없는 신부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동그라미 1번 사랑의 확장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흠이 없는 신부의 모습에는 그 모습은 사랑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장성 안에는 첫째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이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가운데 그 영성의 과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아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늘 100% 주님 앞에만 갔지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알고자 다가갔을 때 정작 주님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것과 같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과 같은, 나하고는 넌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주님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어느 날 다가오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영성의 과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아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 가운데 그 기다리는 그 신부, 기도하는 신부, 임재 안에 있는 신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신부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은 크게는 아버지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열매를 향해서는 성령이 아버지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만남과 이런 관련된 모든 것에서는, 교제와 이런 것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과의 깊은 영성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저는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처음에는 사랑한다 아들아 그랬고, 아버지와 같이, 그 다음에는 저의 이름을 부르며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때, 저는 그 밤에,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 그 밤에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제 눈이 다 짓무르도록 울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그분의 그 친히 그 음성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제가 그렇게 정말 들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울고 또 울고 계속 밤새도록 울고, 며칠을 울고 몇 달을 울고 몇 년을 그렇게 울면서 지내면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요한아 사랑한다, 너희가 내게 왔구나 하고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것이 신부의 영성의 바로 시작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음성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시작되면서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요, 이 세상에 가장 나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자다.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해오시는 이 말씀의, 이 음성의 확장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전 정말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시작했고, 지금도 저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확장성, 이 사랑의 확장성은 바로 이 음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들고 기다리고 임재 안에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의 확장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신부의 영성이 시작되고 그 신부의 영성에 대한 그 깊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확장성, 첫째는 음성, 둘째는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주님의 음성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외웠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외웠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그 다음 제가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제 안에 오는데 이 사랑이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왔습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장점이라고는 없다. 나는 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 오고 나서 도전을 해보면서 알게 됐지. 전 주님의 이 사랑이 오기 전에는 전 내가 나 안에 뭔 장점이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극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나를 향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그때는 음성을 못 들었지만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도 주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주님의 이 사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그때부터 시작된 별명이 맥가이버입니다. 강과이버. 정말. 왜냐하면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 주님이 오셔서 저를 이 두려움을 제거하니까 이제 뭐든지 누가 하라면 할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그 기숙사에 도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사감이 누가 이제 내가 그냥 한마디 해본 건데 도배할 줄 안다고 한마디 해본 건데 저한테 도배를 하라. 제가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르는데 잠깐 두려웠다가도 해보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해가서 제가 기숙사 다 도배를 다 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그때 20살인가 얼마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다니면서 거기에 시다바리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다 풀어가지고 도배를 다 하고 다녔어요.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마음이 저에게 오면서 이 두려움이 이게 떠나가는, 두려움이 나를, 사랑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는. 그래서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이 뭐냐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이 형벌이 있어요. 이 불신앙, 이 불신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 형벌로 인해서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두려움의 형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신부의 영성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사랑의 영성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들어도 잠깐 듣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아멘? 네, 이런 더 확장이 있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 음성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은 더 강하게 다가오고, 주님의 임재는 나의 영혼을 덮고, 나의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면서 더 기도가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돌파를 이루는 기도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확장성, 첫 번째는 음성, 둘째는 두려움 제거, 셋째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이 신부에게 이 사랑이 오면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뜨거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준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한 것과 이것들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타고 넘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더 넓은 영역으로 넓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울타리에 그 사랑의 그 덮어주는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이 사랑의 확장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부는 흠이 없습니다. 이 흠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금 우리는 큰 2번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예찬에서 첫 번째 가로 1번 흠이 없다 하시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예찬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사랑의 확장성을 보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신랑의 선물, 아무 흠이 없는 자여. 우리를 신랑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너는 아무 흠이 없다 하는 이 경이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이 오염되고 더럽고 악하고 추악했고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주님은 나를 자신의 피로 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이 너는 흠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경이로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 신부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내가 너를 찬송한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교회여 내가 너희를 찬송한다. 어떻게 찬송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흠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좀 빨리 할 걸. 제가 이 아가서를 하면서 주님과 그 교제했던 시간, 주님과 사랑했던 시간들,
사랑을 시작했던 시간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의 임재 안에 있고 그의 말씀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 막 새록새록 막 솟아서 이게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 십자가의 여정을 친히 가시고 그의 여정을 통해 그의 신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완전하게 하여 주는 그 길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위해 가신 주님의 영성이며 이것은 신부를 위해 가신 주님의 사랑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흠없다 하고 거룩하다 하기 위해 그 인간으로 오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이 길을 오셔서 그 십자가의 여정을 친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의 위력으로, 그 피의 권능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흠이 없다, 거룩하다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완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부의 영성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완전한 자의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 나는 이제 완전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예찬하고 있는 바로 이 흠이 없다 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얼마나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누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것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안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로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예찬,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신랑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레바논에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여기에 번호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신부를 초대하는 이 신랑의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그랬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나의 삶이 있었던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단점들을 아셨습니다. 나의 노추함, 연약함, 나약함, 악함, 나의 상처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장점들, 나의 향기들, 나의 아름다움들, 나의 순수함들, 나의 갈망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으로부터 나의 단점과 장점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모습이 담긴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도 내가 사랑하고 너의 향기들, 너의 아름다움, 너의 순수함들도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그라미 2번,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으로 주님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은 원래 그 레바논은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매우 어두움으로 덮여져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와 함께 이제는 떠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시잖아요. 원래 그 갈대아 우르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셈족이 처음 그 땅에 거할 때 그 땅은 바로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쪽에 함족이 들어와서 그쪽에 바벨탑을 쌓고 구스와 구스의 아들 니무롯 등 창세기 9장 10장 정도에 나와 있는 구스 나옵니다. 찾아보면 니무롯도 나옵니다. 최초의 영걸. 바로 그들이 그 땅에 와서 셈족을 그들의 힘으로 이 셈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라 어둠의 땅으로 덮였고 지금 이란이 있는 땅, 이란, 이라크 이런 땅들, 이게 그 땅이 다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더 올라와 하란 이쪽 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어둠이 덮이고 그 땅에서 너의 믿음을 세울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모래와 같은 너의 그 자손들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그 아브라함 신부를 불러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전쟁하고.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질까요, 안 질까요? 절대로 안 집니다.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전 세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전쟁으로 인한 소모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끝날 거예요. 종말이 아니라면 어차피 끝날 건데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게 돼 있어요. 그죠? 하마스가 아무리 훈련되고 하마스가 아무리 놀라운 군대로 성장을 해도 종말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하마스가 성장하면 미국은 성장 안 하나? 하마스가 성장하면 이스라엘은 성장 안 하나? 다 내가 성장하면 너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고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모전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어쨌든 오늘 하마스 우두머리 하나를 죽였다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끝이 있다는 건지 뭐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옳다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이게 이 유일신 하나님 아래 기독교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무슬림들이 있어요. 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이 이스라엘은 예수가 올 거로 믿고 있는 나라고, 메시아가 올 거로 믿고 있는 나라고, 이 무슬림은 예수로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무하마드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만든 그 경전인가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멸절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인정하지만 이제는 예수는 끝났다. 그래서 예수를 드러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무하마드가 이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무슬림들한테 잡히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시면 살지 모릅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브라함, 무슬림도 자기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히면 나 기독교입니다 하면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레바논에서부터 그 땅에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그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 산에 가봤습니다. 헐몬산에 가봤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그 제단을 쌓은 위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실크로드가 열려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중국 밑에 어디죠? 몽골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옆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다 나 있는 도로들이 있고요. 거긴 철조망으로 다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곳에 가서 그 송아지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현장들이 그곳에 실질적으로 있고, 그 뒤에 그곳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내가 말 안 했나? 거기가 원래 거룩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가가지고는 거기에 황제 숭배의 거기가 온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기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 가신 것은 거기가 바로 그 도시 이름이고, 거기서 바로 조금 더 가면은 거기가 할몬산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반석 위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어둠의 반석 위에, 어둠이 있는 땅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곳이었지만은 그 레바논이 바로 우상의 소굴이 되었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땅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던 땅, 그 땅은 좁은 의미로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는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여러분이 살았던 도시, 그 지역, 도시의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음란한 도시에 살았다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이 돼서 그 음란에 대한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불신이 많았던 집에 가서는 늘 불신이 많다. 다 막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막 부모님에 대한 불신, 자녀에 대한 불신, 이런 불신이 많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말이 불신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게 다 불신이고 안 믿고 서로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대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이제는 내가 불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 하는 이 싸움을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리시키고 다시는 이게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근거 안에 오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싸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잡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잡신으로 살았던 사람, 뭐 무당 살았던 사람들은 뭐 야 동으로 가면 뭐 되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고 야 그 뭐 돈 예수만 있어야 되냐,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돈이 최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기타 등등의 막 이런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강한 땅,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말씀에 하려다 안 했지만은 팔공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 대구 팔공산, 대전의 계룡산 계곡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잡신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야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맞는 말이죠?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잡신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런 흐름들이 잡신의 흐름이에요. 계룡산, 팔공산, 이 수원도 여기도 수원도 막 거기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막 그 무당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잡신이 강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이것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박혀 있어요. 돈으로 사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막 손이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게 잡신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계속 싸워야 돼요. 축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축사하세요. 이거는 제 손을 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축사하면 돼요. 그것들을 축사시키고 여러분들이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안에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해 주리라.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잡신적인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부의 영성, 이 주님과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이걸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런 잘못된 방식을 고치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방식으로 고쳐야만이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그 믿음의 가문들이 탄생하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들이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싸워 주셔야 돼요. 가정적으로 싸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 가문의 공격이 있으면 그것들과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싸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레바논의 산에 있는 근거로부터는 탈출을 해야 돼요. 아멘. 갔을 때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보면 그 땅에서 그러거든요. 예수 믿어도 돈은 있어야 돼. 이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봉쇄하고 결박하고 돈은 잠잠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신부의 영성은 영향을 주는 영성이지 영향을 받는 영성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레바논에서 떠나 함께 나와 가자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죠. 이제 세 번째, 누이라고 불러주는 신랑, 누이라고 하는 이 애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번호가 우리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번호가 세 개, 동그라미 번호가 세 개. 동그라미 1번, 주님의 새로운 애칭들, 주 안에 있는 새로운 애칭들을 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9절, 8절에도 이미 나의 신부야 그랬지만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 내 신부야,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이, 신부, 형제, 자매, 이 모친,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애칭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어머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모든 나이든 분들의 신앙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최고의 고령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리 앞에 여기 모종문 권사님, 김순남 권사님, 또 여기 이혜신 권사님, 일대 어머니가 돼야 돼요. 어머니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신부의 영성은 젊은 사람만이 신부가 아니야. 나이 들어도 다 주님의 신부야. 우리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김영산 집사님, 또 방성덕 집사님은 어머니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대, 여기 이제 2대 선정경 지사님, 조근환 권사님, 여기 좀 김찬희 권사님도 모친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방영선 권사님, 다 이런 분들도 이제 사모님 포함해서 다 2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내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혜신 권사님,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참 정말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밥 다 해주고 정말, 그죠? 여러분
또 명절 때 되면 양말도 사주고, 응? 예, 예? 변함없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애칭을 주신 것처럼 누이와 신부와 형제와 자매처럼, 물론 우리가 좀 더 젊은 층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형제로 자매로, 그죠? 이렇게, 응? 또 우리가 또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은 연령에서는 형제 자매로, 그렇죠? 예, 우리가 부부간에는 안 만나죠. 부부간에는 안 만나요, 천국 가면. 근데 제가 볼 때 성도들 간에는 만나지 않을까? 부부가 안 만나요. 천국 가면. 예, 예, 따로따로 놀아요. 예. 못 알아봐요. 네, 예. 뭘 슬퍼요? 주님이 주님의 이 신부의 영성을 사셔야지. 아이고, 참나.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새로운 애칭을 가지고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아끼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예, 정말. 예. 또한 그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거룩하시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랬어요. 응? 주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 안에서 놓고 보면 인종과 인종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종 사이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요. 예? 심지어는 부부간에 살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인생을 서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 신랑, 그 누이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의 여정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그라미 2번 누이라고 불러주시는 신앙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이에요.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가 되기 위해 첫째는 나의 눈으로 그랬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그랬어요. 눈으로 한 번 싹 보면서 반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비둘기의 눈 우리가 했잖아요. 비둘기의 눈은 원래 여러분들 가서 비둘기 공원에 있는 비둘기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둘기의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오직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목적지를 향해서 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에 대한 정확한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눈 한 방에 주님이 비둘기의 눈을 신부의 눈이라고 그렇게 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로는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뺏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의 구슬로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의 구슬이라는 것은 거의 9절에 나오죠. 내 목의 구슬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어요. 목의 구슬로 빼앗았다. 주님의 마음을 뺏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 이 순종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목의 장식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대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가락지나 목걸이를 주므로 자신의 신부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목걸이를 하고 신랑에게 올 때 그 신랑의 신부의 아름다움과 그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과 자신을 받아들인 그 성품에 자신을 받아준 신부의 그 마음, 그 성품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목에 있는 그 목걸이는 근동 지방에서 그 목걸이는 바로 그 신랑을 받아들이는 신부의 그 선택이며 그 신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부의 성품에 마음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목걸이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 목에 금사슬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그 말씀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그 품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바로 이 신부의 신랑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여작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품성은 주님을 품는 품성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품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또 다시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네, 셋째로 목의 구슬. 잘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멋스럽게 차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이렇게 목에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저도 없어도 제가 아내 목걸이를 사줬는데 저희 아내는 목걸이 같은 거 하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얇은 걸 해줘서 그런가 철사줄로 해줘. 돈이 없어서 철사줄로 보내주고. 네. 근데 우리는 멋으로 차고 다니는데 그 시대 그 근동.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가서 신부를 구할 때,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가락지와 목걸이 같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 가락지와 그런 목걸이를 주고 그것을 하고 이제 이 리브가죠. 리브가가 이제 그것을 하고 그 종이 준 반지와 목걸이를 하고 이제 노을 속에서 오는데, 노을 속에서 오는데 멀리서 이삭이 그 신부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내 신부가 온다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좋아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는 다 추리할 수 있어야지 말씀을 가지면 그 모습을 이렇게 있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나를 받아들였구나 하는 이 신부의 이 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순종의 품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신부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목에 구슬은 안 하고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빼앗겨질 줄로 믿습니다. 네. 셋째로 신부의 향기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랬어요.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이 떨어져서 내 혀에 드는 꿀방이 내 의복은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어요. 13절 14절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낫도 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랬어요. 한 12가지인가 돼요. 12가지 이게 다 세어보니까 12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미 향품이나 이런 것은 여기 모략이나 침향 이런 건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런 그 향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도 이렇게 향수를 한번 뿌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누가 준 사준 향수가 있어서 한번 쫙 뿌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빛나리 자매가 날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고 너 나를 보고 왜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서 향수 냄새가 난다고. 제가 좀 뿌리고 왔어요. 칙칙. 네. 신부의 향기는 여기서 신부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신부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인을 가리켜 향기롭다 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에게서는 각종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죠? 나름 여러 향기가 있을 겁니다. 이 신부의 향기는 무엇인가?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이 향기는 성품인데 믿음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 이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품으로 바뀌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고 많은 여러 가지 명사들을 신앙의 명사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한 사랑이 이제는 사랑의 향기가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그 향기로 인하여 빛나리처럼 웃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믿음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향기가 이게 전해지면서 진정한 신부의 향기가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향기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가지로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신부의 향기들을 성품을 여러분들이 날리고 그 성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학가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신부를 향하여 주님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 핵심은 지금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계속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영성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발견하는 영성이 돼야 된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발견하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는 신부의 입술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입술로 사람을 뺏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부의 입술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게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무슨 뭐 꿀방울이 떨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걸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건 신랑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입술이 될 때 뽀뽀와 키스는 꿀이 안 떨어지지만 이 사랑의 고백은 꿀과 같이 달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의 고백은 꿀과 같이 달아요. 예.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꿀과 같이 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에게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때 누구든지 느낄 수 있어요. 야, 예를 들어 우리 김찬희 권사님이 주님,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 그럴 때 다른 분들이 다 야, 정말 김찬희 권사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영성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그 달콤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전 정말 주님과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리고 여기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입에 항상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신부의 혀 밑에 항상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 양식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입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 계속 입에서 놀아나는 사람들, 말씀이 이 입에서 계속 증거되는 사람들, 말씀이 입에서 풀어지는 사람들.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은 제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게 풀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양육이 제 안에 있고 이 양육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고, 저의 양육을 통해 여러분의 그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양식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까지 양약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그 양육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게 마음에 달고 그것이 뼈의 양액, 뼈에까지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이 말씀의 양육을 잘 받고 이 말씀의 양식을 잘 우리의 삶에서 풀어간다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육신에 이르기까지도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우리 성도들을, 처음에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신 은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치유했지만은 제가 어느 시점 안에 딱 가면서 이제는 집사님들은 이제는 집사님들은 이제는 권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분들에게는 제가 이 사역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 그 영육 간에 강건하는 은혜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 꿀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양육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어디가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부야 그랬어요. 내 신부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이 신부다운 이러한 입술의 삶을, 이러한 양육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진정한 신부로서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신부가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늘 양육을 받아서 그 입에 그 꿀과 젖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어요? 성경에 젖으로 비유했잖아요. 너희가 젖이나 먹고 젖이 그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유했잖아요. 양식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여정을 가는 그런 삶이 있고 지혜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세 번째. 첫 번째는 지금 뭐였습니까? 주님의 새로운 애칭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가 되라. 그랬죠? 예. 첫째, 나의 눈으로. 둘째, 목구의 구슬로. 세 번째, 향기로. 네 번째, 입술로. 그죠? 예,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신부는 언제나 주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2절, 15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신부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한 바대로 이것은 신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신랑의 신부에 대한 사랑의 독점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은 이제는 요한아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다른 어떤 지식이나 다른 어떤 비진리나 다른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신이나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너는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 주님이 저에 대하여 사랑의 독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은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나만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것은 바로 나만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 기도에 대한 봉인을 풀어줄 수 있는 자, 주님과 독대하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봉인을 풀 수 있는 자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봉인을 풀 수 있는 자,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이 비밀을 풀어가는 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의 주석이나 어떤 것들을 가져오고 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순수하게 성경을 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전혀 다른 도움을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카피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카피 목회는 이제 저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봉인을 풀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봉인을 풀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봉인, 그 잠근 동산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그 덮은 우물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그 봉한 샘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그 마음의 봉인을 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야 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의 봉인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나는 너의 것이다 라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주님, 그분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너 안에 있다 하는 이 봉인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부의 아름다운 영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랬습니다. 신부는 동산의 샘이며 동산의 이 우물이며 생수의 우물이며 흘러가는 이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다 가보셔서 알지만은 그 헐문산 거기 그 여기 말하는 레바논 산이 바로 헐문산이거든요. 그 바로 그 헐문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막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어. 막 그때 들어봤지. 그 수로로 내려오는 소리. 쿵쿵쿵쿵쿵 쿵쿵쿵쿵 막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얼마나 강하게 막 물이 정말 막 거기 빠졌으면 그냥 직사하겠더라고. 물의 압력에. 예. 그 정도로 막 물이 막 대체 산이라는 게 어떻게 길을 어디다가 물을 이렇게 저장해서 이 물이 내려오나.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 안 했지만은 어쨌든 막 물이 막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신부는 교회 안에서 이 기도를 흘러가게 해야 하고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거기에 그 안에서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풍은 시원한 바람이고 남풍은 저 네게부 그 사막지대에서 오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바로 이 바람이 서로 만나고 회오리 치면서 모든 풍성한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안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가져오는, 너도 풍성하고 나도 풍성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바람 안에서 이 풍성함을 가져오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에 가까운데 무슨 포도가 있죠? 송산포도. 송산포도가 왜 맛있는 줄 아세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이 산에서 불어오는 이 내륙의 바람이 교차하고 만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거기서 포도가 익어 맛있는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아멘. 네,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